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단한 말을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건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 사건 자체로 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말도 많고 탈도 많구나,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모든 드러나는 사건들 다 비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영적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비유를 마치셨어요. 그게 씨 뿌린 밭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냥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도 좀 알쏭달쏭해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깨닫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만 완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멸망케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비유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대단히 궁금증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경에 이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사건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의미를 깔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쉽고 은혜롭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알 수가 없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 비유의 목적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0절과 11절 상반절, 그리고 저 뒤에 34절, 35절을 종합해 보면 말씀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 자체가 비밀이다. 완전히 드러내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메시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한번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라는 진리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이라는 이 원어가 미스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뜻은 전수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전수받는다. 우리
기술계에서는 도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 레슨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가 되지 않고 계속 그 밑에서 수련을 쌓으면서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면 이제 독립을 해서 기술자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수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먼저 유래된 그곳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면 천상의 회의라는 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거는 상당히 비밀스러워서 그건 개별적으로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 회의로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는 거는 그냥 막 도매금으로 이렇게 전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비밀을 전수받아서 그걸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은 허락이 안 됐다. 왜냐하면 그건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술을 너한테 전수하고 싶다 그러면 전달이 되지만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했느냐? 이 천국이 복음의 마지막 완성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천국인데 그 비밀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자들은 깨닫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게 모르는 말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그 천국의 비밀이 끝까지 깨달아지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운명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4절, 35절이 이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그것도 똑같은 비밀이라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 말했는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할 것이다. 깨닫는 자는 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르도록 메시아가 그렇게 진리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비유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지 가서 비유로 메시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선지자가 남겨놓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냐? 시편 78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이미 있어요.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느니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가 앞으로 행할 사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낸다, 밝힌다. 이게 메시아가 말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함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창세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비밀스럽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근원을 가지고 풀어낼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걸 내가 풀어내서 완성시키는 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의 비밀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 천국의 비밀이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비유로.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풀어서 알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뭘로 풀릴까 궁금하잖아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허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자가 누굴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는 깨달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앞에서 누가 질문을 했죠? 누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는 허락이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16절로 넘어와 보니까 너희는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눈은 열려 있고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비유가 너희들은 풀려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천국의 비밀, 창세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비밀이 다 열려져서 우리는 깨달아지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아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행에 가면요, 돈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그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이 금고에다가 막 튼튼한 금고에다가 다 넣어놔가지고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돈을 꺼낼 수가 있게 해놨어요. 비밀 열쇠, 비밀 번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따라락 따라락 열쇠를 딱 꽂아서 틀면 그 무진장한 돈이 다 자기 거야. 자기가 꺼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키가 뭘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랬잖아요.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자, 그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깨달음으로 너희들은 그 무진장한 것을 다 얻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아가지고 너무 시시합니까? 아직도 이 비밀을 다 알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아유, 내 성경을 몇십 년 내가 읽었고 설교를 몇십 년 들었는데 뭔 이런 기초적인 얘기 가지고 뭘 더 알고 말고, 천만의 말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점점 감탄하고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 연대순으로 성경을 재편집해서 쭉 하다 보니까 옛날에 몰랐던 거, 왜냐하면 성경은 막 이렇게 연대순이 달라가지고 막 선지서도 막 일찍 예언한 말씀인데 저 뒤에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연대기 성경을 읽으니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고 저 말씀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몇십 년 연구한 사람인데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하루하루 계속 연구하면서 이어가니까 뭔가가 뚫리는데, 여러분들 너무 빨리 자신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결론 맺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이 너무 그렇게 그냥 쫙 갈라서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매금으로 다 알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다 잘라버린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도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그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그들이라고 말한 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지도자들, 그들이 다 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화가에 임할 자들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성경 박사인데.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겉으로 흐르는 말씀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그 영이 열려서 깨닫는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이 복음을 다 몰랐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부러워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천국 가서는 그보다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자들이다. 왜? 복음을 알고 들어간 사람들하고 복음을 모르고 들어간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능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가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그 영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의 진리가 깨달아진 자, 이미 얻기 시작한 자는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 처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긴다.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강조하시려고 하나요? 바로 내가 주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도 하시고 가라지의 비유도 하시고 겨자씨의 비유도 하시고 진주의 비유,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핀란드의 한 왕이 아주 백성을 잘 다스렸대요. 늙어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공주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공주. 그래서 그러면 공주의 부마들을 좀 세워가지고 내가 그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좀 잘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전국에다 방을 붙였대요. 공주의 부마가 될 사람들, 첫째 조건은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어야 된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그런 훌륭한 청년 2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가장 지혜로운 자 한 사람만 내가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퀴즈를 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그거 가져오는 자에게 내 왕위를 주겠다.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진 나무,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이어진 나무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왕위를, 내 공주를 주고 그를 왕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 20명이 흩어져 가지고 산으로 들로 큰 나무가, 하늘 꼭대기부터 땅까지 이르는 그 큰 나무가 어디 있을까? 그 모든 세상을 덮어준 그 나무가 어디 있을까?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페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고아 출신이에요. 어려서 수녀원에 수녀들이 길러서 성장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20명 중에 뽑혔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지쳐가지고 자기 고향 수녀원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실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선한 왕이 돼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훌륭하게 정치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는데 그 나무가 보인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저 나무가 보인 거예요. 저 나무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걸 다 이어주는 나무, 십자가가 딱 눈에 보인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바로 달려가서 이 한 사람만 정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줘가지고 너무너무 잘 나라를 다스렸다네, 핀란드에. 여러분, 복음 밖에는, 십자가 복음 밖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이 희생해서 내가 그 덕만 보고 싶어 해. 요즘 왜 이 처녀 총각들이 시집장가를 안 갈라 할까 저도 고민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잘해줄 남자는 누굴까?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좀 호강 좀 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한번 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희생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이성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게 콩깍지도 안 끼워지고 머리로 다 내가 덕볼 사람이 누굴까를 찾으니까 덕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희생할 사람을 찾아야지.
결혼이 되는 거고, 결혼 생활 자체가 희생인데.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 반드시 서약서를 서로 쳐다보고 읽으라고 그래요. 정말 이런 각오가 돼 있냐. 병약할 때에나 남편이 병들어도 아내가 병들어도 안 버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살 결심이 돼야 결혼하지. 그런 결심 안 하고 뭐 그냥 훌륭해지는 것만 서로 바라보고 결혼하면 반대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거 먼저 걱정해가지고 내가 결혼 잘못했다가 내가 큰일 난다. 무거운 멍에가 내게 지어지면 어떡할까. 이걸 걱정하니까 어떻게 결혼하냐고. 끝으로 세 번째, 제가 조금 빗나갔어요. 이건 본문에 없는데.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과 또 12절 하반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게 이거예요. 완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는 것이다. 바로 완악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게 하려는 방법이 비유라 그 말이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네. 앞에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앞에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완악하니까 그 다음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완악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완자는 완고할 완자, 또 악자는 악할 악자예요. 그냥 딱딱하게 굳은 데다가 악한 성질이 나올 때 얼마나 나쁜 짓 하겠어요. 이 원어가 파퀴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두껍다는 데 두껍다. 너무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두꺼워져 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무감각. 너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두터워져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스며들 수가 없어요.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봐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이 튕겨져 나가고 사탄이 그 복음의 씨를 뺏어가 버리면 그 사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씨 뿌린 비유 첫째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꽉 닫혀버리고 내 생각이 최고야. 여전히 자기 자아가 자기의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런 가난뱅이, 저런 무식한 자, 저런 천한 자가 무슨 선지자야. 나같이 율법 학교에서 배우고 뭔가 지도자의 수업도 받고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무슨 교훈을 들을 수가 있어. 이런 자들은 다 완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비밀 계획을 다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이 자들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 떨고 내가 최고다.
내 생각대로 하면 돼. 이러는 사람은 예수님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언제든지 옆에 붙어서 그 사람에게 심어지려고 하는 복음을 완악한 사람들 건 다 빼들어서 가져가 버린다.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기에 자유한 자가 있습니까? 완벽한 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 깨닫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에요.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을 더 맑게 해서 우리 영 안이 봐야 되고 영의 귀가 더 열려져서 더 복음으로 들어가 정말 좋은 땅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